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특별 새벽 기도회는 끝이 났지만은 기도는 끝이 없이 부지런히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잘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지금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2가지의 표적이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게 하신 표적.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마리아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5장부터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결과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기득권자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불신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항상 2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앙인가 불신앙인가. 예수께서는 그가 일으키시는 표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를 따라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 지금도 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아,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로구나.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예수가 나를 구원해? 나는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내 주목을 믿고 살겠다. 나는 예수 없어서 충분히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심판이 무엇이에요? 안 믿는 게 심판이에요. 불신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미 그 사람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심판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아주 중요하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그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져 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이 사실이, 두 가지의 이 믿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하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인, 기적, 그것을 요한복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두 번째로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신 그런 표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이죠.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치신 표적.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제가 가보진 않았어요. 나중에 언제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계시지만은 지금부터 마음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예루살렘, 한번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또 갔다 오셔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을 보는 데에 큰 은혜가 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갔다 오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집을 베데스다라고 한다. 자, 근데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들이 있었고, 3절에 보시면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병자들입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기적, 믿고 있는 기적입니다. 헛된 믿음인데 기적 한 방으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들에게는 사실이죠. 헛된 소망을 믿으며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 오늘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교회 맞은편에 보시면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권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복권방이라고 있는데, 전에는 이 CU 편의점 안에 이게 복권방이 있었어요. 저도 가끔 그 편의점에 가보면은 그 새벽이든지 낮이든 저녁이든지 거기 복권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CU 편의점 안에 복권방이 있었는데 이게 잘 되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했죠? 그 옆에다가 복권방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이 복권방이 오늘날의 베데스다가 아닐까. 로또 한 방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고 많은 사람들이 복권방에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살고 힘든 동네일수록 복권방이 잘 된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원내동이 또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힘든 분들이 이 주변에 많이 살다가 보니까는 로또에 당첨해서 인생이 말 그대로 대박 나기를 사람들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권방에 가가지고 많은 복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권방에서 복권 당첨이 되는 확률은 있어도 그 주인공 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그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어떤 그런 장로님 그 등록을 하셔가지고 신방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 재밌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위해서 한 건지 이렇게 복권을 하나 이렇게 거기 오신 신방대원들에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를 치면서 목사님 한번 3일의 행복을 좀 누려보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복권을 딱 이렇게 받으면은 혹시 내가 이거 당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한 3일 정도만 지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장로님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는 순간 또 사람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당첨되면 어떡할까? 당첨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진짜 3일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요. 만약에 됐으면 제가 새한교회 못 왔을 거예요. 못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새한교회 오게 하려고 복권 그때 당첨 안 되신 거 좀 믿어요. 어쨌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헛된 꿈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은 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혹 당첨돼도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죠. 대부분 다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한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도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 어떻게 보면 미신이지요. 미신의 그 마음이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부터 4절까지 거기 보시면은 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주목하는 것이죠. 그럼 물이 움직인다. 그럼 4절 천사가 가끔, 그러니까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헛된 희망. 이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희망이에요.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가로를 쳐놨죠. 그죠? 이게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그들의 미신이다. 헛된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고쳐집니까? 질병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고쳐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의 병은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잘못 믿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7월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번 달 말씀의 주제가 뭐죠? 치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곳에서 와서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6장 1절 2절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이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승기 권사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승기 권사님이 참 좋아요. 전에도 그렇고 또 어제도 그렇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셔가지고 요즘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아이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이럴 텐데 괜찮아요 목사님 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그리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실 텐데 저는 그랬죠. 권사님 다음 주일 혹시 아프시고 그러면 집에서 쉬셔요. 그랬더니 아니래. 좀 어느 정도 걷고 또 걸을 수 있다면 주일날에도 와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권사님의 마음이 긍정적이시더라고요. 참 괜찮더라고요.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치유하실 거라고 또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오늘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데 의사가 치유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또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면은 다 치유받는다. 의사를 통해서 또 의사가 처방하는 그 약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면은 우리의 아픈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가정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정이 병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 모녀가 집안에서 자살을 하고 다 죽게 되어지고 일터가 여러분 다 병들었습니다. 일터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병 걸리는 거 일터에서 일하다가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변이가 지금 또 움직여서 백신 맞은 사람은 얼마 전에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라도 많이 병들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가짜 희망 속에 가짜 기적 속에 낫기를 바라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픈 사람을 보시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서 병 낫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이 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면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오늘 말씀 보세요. 주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지요. 주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병자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주님의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주님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걸 알았겠어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또 그가 얼마나 아픔의 시간을 38년 동안 겪었는지 어떤다 아신다. 참 이 말씀이 복음이지요. 이 새벽에 은혜가 되지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가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아픔, 오랜 아픔, 꺼내지 못했던 그 모든 오랜 아픔을 누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그 오래된 아픔을 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없으니 한탄하고 절망하는 그의 탄식이지요. 한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패배자의 딱하고 참혹한 고백, 바로 7절에 이 병자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런 7절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대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몸이 깊이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도 낫고 싶은데 저 물이 움직이면은 먼저 들어가서 천사가 움직여서 내가 병이 낫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까지 깊이 병들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깊이 병들어 있고 마음도 깊이 병들어 있는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 참혹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8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다만 그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단순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 들었더니 무엇이 생겼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갔어요.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갔어요. 뭡니까? 순종했어요.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았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전했던 경험을 앞세우고 자꾸 이런저런 생각 가지고 자꾸 계산기 두들고 자꾸 계산하니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도 그 은혜와 복의 소중함을 몰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단순하게 어린 아이처럼 믿고 듣고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하시니 그는 단순해요.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랬더니 나서요. 치유됐습니다. 마음도 치유됐고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음도 치유됐고 육신도 치유됐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주셔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처럼 혹시 우리 육신에 질고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오래된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입원하여서 오늘 수술을 기다리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김승희 권사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히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후에 입원하고 또 처방받는 모든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온전히 치유를 받으셔서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몸도 마음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의뢰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합, 권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그리고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가정의 아픔, 자녀의 아픔, 일터와 또 직장의 아픔이 있다면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1구역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희 권사님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줄을 믿사오니 그저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1구역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방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오늘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정순용 집사님, 우시수 권사님, 우리 김영숙 성도님, 강미선 권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님 보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서원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루도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은혜, 긍휼,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안의 모든 성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있게 하시옵소서.